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도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나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어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어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며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잘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벌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앞서 앞장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형들이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이제 창세기 44장에 와서는 그들이 요셉을 만나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을 또 꾸미지요. 음모 아닌 음모를 꾸밉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양식과 형제들이 가지고 온 돈을 각 자루에 넣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양식은 얼마만큼 넣으랍니까? 각자가 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담으라 그렇게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만큼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넣어서 보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석에 의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터인데 지금 시점은 흉년이 2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가 45장에 보면은 요셉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는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6절 새 한글 번역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땅 한복판에 흉년이 들었지요. 그런데 땅을 갈지도 곡식을 거두어 들이지도 못할 기간이 아직 5년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생각해서 그만큼 많이 보내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요셉이 가지고 쓰고 있는 그 은잔을 함께 넣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슷한 일이 벌써 창세기 42장에 있었지요. 형들이 처음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시므온만 남겨두고는 나머지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때도 양식도 자루에 넣고 가지고 온 돈도 넣었지요. 형들에게 한 번 행한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 한 것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는 그 각본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매일 쓰는 은잔을 훔쳐가면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형제들이 동이 트자 길을 나섭니다. 구하고자 했던 곡식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 못 갔을 때 요셉이 정직이에게 그들의 뒤를 따라가서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아직 은잔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각본대로 그렇게 한 것은 은잔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요셉이 그만큼 그들을 좋게 대해줬는데 은잔을 훔쳐가는 것은 요셉 형제들이 생각하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선은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선은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인간 보편 가치를 깨는 것이지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은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동생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요셉은 그 은잔은 주인이 마시거나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인데 너희가 악하다 그렇게 덧붙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실제로 점을 쳤다기보다는 당시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하는 그런 행한 것을 이제 보건대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만큼 이 권력자가 쓰는 것인데 왜 훔쳐갔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을 만나서 그대로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답합니까? 우린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8절에 보면은 자료에 있던 돈도 가나안에서 가져왔던 것인데 어찌 은금을 도적질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가나안에서 가져온 돈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지난번 자루 아귀에서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정직하게 행했는데 어떻게 은잔을 우리가 훔쳐가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은 그는 죽고 우리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목숨 가지고 종이라는 표현 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맹세할 때 목숨 가지고 종종 할 때가 있죠. 예컨대 나 그거 하지 않았어. 목숨 걸고 내가 맹세하건대 그 말 하지 않았다고, 그 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도 보면은 I swear on my life 그렇게 해서 목숨 가지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책임을 진다는 그 표현이고 결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정직이가 그 말을 수용을 하고는 약간 수정을 하지요. 은잔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은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요 나머지는 죄가 없다 그렇게 수정해서 표현합니다. 형제들은 훔친 자에게 대해서 죽음을 말했는데 정직이는 종이 되는 벌로 낮추어주고 형제들은 훔치지 않은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서는 종이 될 것을 말했는데 정직이는 무죄로 그렇게 낮춰줍니다. 이건 뭡니까? 베냐민만 데려가겠다는 그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형제들이 자료를 땅에 내려놓습니다. 자료를 푸는데 어떻게 합니까? 급히 합니다. 급히.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이렇게 당하면은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지요. 정직이가 이제 나이 많은 자부터 적은 자 순으로 조사합니다. 한 명씩 확인될 때마다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럼 그렇지 우리를 어떻게 보고 뭘로 보고 했을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 남았습니다.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만 발견되지 않으면은 형제들이 모두 누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은잔이 막내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은잔이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까 형제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옷을 찢고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금 성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베냐민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형제들은 또 얼마나 베냐민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베냐민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또한 베냐민만 남겨두고 가지 않고 함께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요셉을 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겪었던 슬픔을 다시금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베냐민을 그냥 두고 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요셉에게로 돌아간 것이에요. 이 부분을 볼 때 형제들이 서로 형제가 있었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함께 아픔을 나눈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아버지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싶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요셉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데 성경이 이 앞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같다고 합니까? 유다와 그 형제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뒤에서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요셉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자신 점치는 자인지 알지 못했느냐, 그렇게 호통을 칩니다. 서번역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이 말은 형들이 어떻게 애굽 총리가 이걸 알았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겠지요. 유다가 답을 합니다. 16절 기억개정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사죄합니다.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갑자기 전면에 나선 것은 자신이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 구하러 애굽에 가야 되는데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붙잡혀 있는 시몬도 데려오지 못하고 그리고 요셉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양식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데려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이렇고 시몬도 이렇고 베냐민조차 이러면은 어떻게 살겠느냐.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야곱을 설득하시오. 43장 19절 새한글 번역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서게 하지 못하면 아버지께 평생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이 유다가 호언장담했는데 내가 목숨 걸고 책임지고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데려가지 못하면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니까 그렇게 책임지고자 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데 하루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잔치를 벌리고 함께 즐거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하나 표현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어떤 표현을 합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20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렸고 애굽에 팔았던 그 사건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자기들의 죄라고 표현하죠.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들이 죄임을 알고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을 고백한다. 다시금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말에 요셉이 이제 말을 합니다. 잔이 손에서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말과 청지기의 말이 같지요.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베냐민을 두고 갈 건지 아니면은 함께 있을 것인지. 그런데 베냐민 두고 가면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평안히 돌아가라고 했는데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목숨과 아들 베냐민의 목숨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어떤 각본을 쓰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요셉이 베냐민을 곁에 두고 어떤 의미에서 베냐민을 인질 삼아서 아버지를 오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목표는 형들에게서 베냐민에게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아버지 야곱에게로 옮겨갑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께로 타겟을 옮겨서 아버지를 오게끔 하기 위한 이 요셉의 그 각본, 그렇게 해서 전체 가족을 함께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이 결국에는 아버지 야곱을 만날 터인데 성경은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독자도 인내하면서 읽어야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단번에 야곱과 요셉을 만나게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생 과정을 함부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늦어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각본을 만들어서 형제들을 돌아오게 하고 베냐민을 두어서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되는 그 과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시오. 마지막에 이제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그 모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더디고 힘들고 앞이 흐릿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 또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